오늘은 부솔신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사무엘상 15장을 살폈었는데 오늘은 15장을 건너뛰어서 30장을 살펴볼 겁니다. 어제 설교도 아말렉이 나왔는데 오늘 설교에도 아말렉이 나오기는 합니다. 한번 이 이야기에 빠져보시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될 텐데 여러분 모두 귀한 결심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30장은 당시의 왕이 여전히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뀌어 있어요. 왕은 사울이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이 쫓겨다니는 신세를 통해서 언제 끝날런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관대하게 했지만 사울은 늘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디까지 쫓겨났는가? 자신의 장인어른이시기도 한 사울 왕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고 이렇게 창을 던지는 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광야들을 지내면서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굉장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다윗이 광야에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류들과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과 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결국 장정만 600명이라고 하는 작은 부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락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서 뭔가를 얻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또 뭔가 정착을 해서 잘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옆 동네에 가가지고 용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크게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데 부족국가로 되어 있는데 가사, 에글론, 아시겔론, 아스돗 뭐 이런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제일 크고 거기에 왕이 있는데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기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명이에요. 이 애굽에는 파라오가 있듯이 블레셋에는 아기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 밑에서 용병 생활을 하면서 아기스를 돕고 사울을 피해서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때예요.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성경을 좀 읽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글락이 다윗이 600명에 따르는 사람들과 그의 가솔들이 함께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은 다윗이 용병을 하러 600명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타지로 나가 있을 때 그들의 자녀들과 와이프들과 가족들과 재산들이 전부 다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글락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다윗의 두 아내들과 그리고 뭐 여러 600명의 자녀들과 아이들과 그 다음에 뭐 양들과 염소들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과 600명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블레셋에 용병 활동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전혀 다른 쪽에서 어제 그 아말렉이요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왜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저녁에 다 처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의 잔당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뭐 강력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할 만큼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갈취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다윗이 600명과 함께 이 시글락을 비워놓은 때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을 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여인이나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들과 또 재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집에만 불을 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이 전가를 받은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600명과 함께 정말 숨도 안 쉬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와보니 연기만 풀풀 나는 거예요. 성은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갔고 자신의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가족과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지금 나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시글락 공동체를 이끄는 다윗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오랜 숙적 관계였던 그 원수의 아말렉 사람들이 쳐서 들어왔고 자신들의 재산들은 다 날아갔어요. 자녀도 아내도 가진 재산도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표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태생은 별로 좋지 않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 시글락 공동체에서 재산이라는 것도 가져본 거예요. 그리고 야, 이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한 삶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에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웁니다. 600명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화날 때 화풀이 대상자를 찾죠? 저도 가끔 당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도 저 때문에 가끔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 기분을 잘 모르고 덤볐다가 큰 코 다치는 거죠. 이 600명이 그랬어요. 갑자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해요. 이거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려놓고 가도 되는 거예요?
작전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분노가 차오르고 결국은 그들의 입술에 다윗을 돌로 치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누구를 돌로 치자고요? 이제까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요? 다윗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다 뺏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고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돼가지고 취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줬다 뺏는 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딛고 다윗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놀랍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왜 다급해요? 가만히 있으면 돌에 맞으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누구든 큰 재앙을 만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큰 재앙을 만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최악으로 끌고 가는 부스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재앙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분노하여 돌을 집어들 것인가, 아니면 그때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서울 위생병원에 원목으로 있을 때 그러한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병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고춧가루 제대로 못 먹어보고 살았는데 암이 걸렸어요. 화가 납니까? 분노 안 해요. 돼지고기를 평생 먹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고요. 그때 신앙의 참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께 마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 돌을 집어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딱 그 모습입니다. 600명은 다윗을 죽여보자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데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해요? 아말렉 그 사람들 쫓아가라 이거예요. 항상 같은 위기가 와도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같은 위기가 왔는데 다른 반응을 한다고요. 이 세상이 온통 허물어져 가는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야말로 자기가 늘 기도하던 바로 그곳에, 자기가 늘 마주하던 성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늘 조언을 구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뭐부터 해요? 분노부터 해요. 이 세상에는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무수한 사회운동, 정치운동, 결국은 다 사람들이 분노해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단에도 한 교회에서는 점심을 먹고 나면 한쪽은 태극기 집회 가고 한쪽은 뭐 또 다른 집회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분노만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이든 세계의 여러 굵직굵직한 문제든 반항하는 자녀 문제든 열대우림의 파괴의 문제든 분노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상담받고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국면은 다시 넘어갑니다. 다윗은 600명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하자고요? 아말렉 군대를 쫓자. 근데 그 600명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600명의 군대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면 어디서부터 왔어요? 다른 그 가드라고 하는 곳 블레셋의 도시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시글락까지 먼 길을 왔다고요. 그것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쳐 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능성도 없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쫓아가자는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너무 지쳐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다윗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이제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5-6시간 정도, 키로수로는 한 2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쉼없이 행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여기에 부솔 시내가예요. 거기에서 딱 도착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시냇물이 흐르겠죠? 거기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쉬자.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도 어떻게든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나는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가요? 데리고 가요? 너네 여기서 앉아있으면 칼을 딱 다윗이 꺼내더니 다 죽어.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거야. 공동체니까. 이렇게 해야 카리스마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200명 힘들면 여기서 머물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발 담그고 있는 거예요. 대기.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 400명의 마음속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헛수고라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뭐 발자국도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이 아말렉 군대를 쫓을 수 있는지, 가족을 찾을 수 있는지,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한계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반쯤 죽어져서 버려져 있는 이집트 쪽 사람으로 생각되는 소년 하나를 길바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러면 애굽 사람을 만났잖아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반쯤 죽어 있다고요. 지금 400명은 온전한 상태도 아니고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걷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족들을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금방 아말렉 군대를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길바닥에 거반 죽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안 살릴 수도 있지만 뭔가를 준다고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들을 멈추고 얘를 도와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야 돼요? 어떤 게 정의예요? 멈춰요? 가족들을 찾아야죠. 좋으신 분들이 많네요. 저 같으면 멈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광야에서 쓰러진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 십수년을 보내면서 이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아마 버려진 채로 이 나뒹굴은 이 거반 죽게 된 이 이집트 소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보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12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와 뭉치에서 뗀 덩어리와 건포도와 뭐 이런 걸 막 주고요.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모든 이 소년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해낸다는 것은 구해줄 형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도울 환경이 되기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바쁘고 나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돕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뭐예요? 선도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알리는데도 내 기분이 좌지우지한다니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나? 안 되나? 제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윗처럼 따지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목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많이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꼭 술 먹고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꺼내서 뭐 상태를 보고 10,000원, 5,000원을 결정을 해요, 마음속에. 근데 제 딴에는 원칙이 있는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사람은 돈을 주지 않는다. 왜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술을 먹을 게 분명하니까 이거 가지고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누가 해요?
그 사람이 하지 않고 제가 합니다. 술 깨고 다시 오세요.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면 이게 일상이 되면 감정이 사라져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힘들어요. 빨리 가줬으면 해요. 제가 그 병원에서 있을 때 처음 한 달간은 중환자실에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죽을 것 같고 저 사람도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너무 태연하게 간호사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쌀쌀맞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감정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저도 그 간호사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암 환자, 이 사람도 암 환자. 돌아서 가지고 다시 상담하면 이 사람도 아프게 돼요. 힘들겠죠. 근데 이분은 좀 과하셔요. 엄살이. 누구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요. 아유, 이 사람 암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치질도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수술은 다 아프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는 은혜가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전달이 되려면 자꾸 이성을 내려놔야 돼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도와야 돼요. 그럴 때에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선 누군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이분은 이래서 도와줘야 되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참 회의하는 게 어렵죠.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이럴 때에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마 그러한 정신으로 자기가 받은 광야에서의 은혜를 이 이집트 소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베푸는 것 같아요. 병든 이집트 노예를 귀찮게 귀찮아서 버려진 거죠. 그런 때에 이제 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어요. 살아난 거죠. 그러는 다음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그가 아말렉 군대가 버리고 간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와, 지금 누구를 쫓고 있죠? 아말렉 군대를 쫓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발자국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길바닥에서 마주한 그 죽어가는 이집트 소년을 살려냈는데 마침 그 소년이 아말렉이 버리고 간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살려냈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이곳에 버리고 갔다.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여 시글락을 불살랐나니. 여기 우리가는 누구예요? 이집트 소년과 아말렉. 맞아요. 우리가 그랬다. 다윗이 뭘 물어봤을까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어? 당연하죠. 다만 나를 그 사람들한테 다시 넘기지만 않는다면 그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나를 그 군대에 인도하겠느냐? 네,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한다고 약속하시면 내가 알려드리죠. 그래서 그 길로 어디를 추적해야 돼요? 아말렉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해지기 전에 거의 땅거미가 이렇게 막 어두워질 때쯤 해서 아말렉이 진치고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갔더니 아말렉 군대들이 이제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도둑질한 그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술 파티가 벌어지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가 난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누가 본 거예요? 다윗과 그 400명이죠. 400명의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 한 다음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곳에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해 놓은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반에 다윗이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언제요? 새벽부터 그 깊이 잠들었을 때 이 아말렉을 칩니다. 이겼을까요? 당연하죠. 400명 외에 소년 하나 남겨놓고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요. 그리고 가봤더니 자신의 아내도 하나도 상해를 입지 않고 다 있고 자신의 재산들도 다 있고 플러스 다른 데서 뺏어온 재산들도 있어요. 다 가져와야 됩니까? 다 가져와야죠. 그래서 그 모든 약탈물들을 다 가지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죠?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약탈물들과 아내들과 또 양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어디로 오는 길이에요 지금요? 하룻길을 시글락으로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려야 되죠? 부솔 시내를 들려야 돼요. 거기에는 누가 있으니까요? 200명이 물에 발 담그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400명은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단 말이에요. 200명은 물에 발 담그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 그리고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약탈해온 물품까지 전부 다 있는데 얼만큼을 분배해야 좋은 거예요? 1번, 자식과 아내만 돌려주고 진중해서 내친다. 왜요? 그것도 감지덕지죠. 발 담그고 있었다니까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분위기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200명이. 두 번째, 재산까지는 준다. 자녀,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 준다. 그리고 그것까지만 하고 이제 저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요 정도. 3번, 조금 힘든데, 재산 안에 플러스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까지 다 골고루 동일하게 나눠 갖는다. 여러분, 이거 다윗 눈치 보지 말고요. 본인의 성정대로 1번이 맞다 생각하시는 분 마음을 다 감추시네요. 2번이 맞다. 2번이 맞다가 정의로우신 분들이죠. 여기까지가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의에서 은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온 노력해서 번 것까지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나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 이게 은혜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20절에 보면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 400명도 되게 웃기는 사람인데 처음에 이 사람들도 다윗 돌로 쳐 죽이자고 돌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은 소년도 만나고 결국은 다 찾아오니까 이제 다윗 만세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이 사람도 변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싸움이 납니다. 부솔 시내에 도착해요. 200명이 발 담그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먼지 구름이 이렇게 쭉 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자녀가 아빠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입을 어금 맞추고 막 살아있었구나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분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400명이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쟤네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22절에 나오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은 400명을 얘기합니다. 다 끝까지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수 사람들이 왜 불량배지?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글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악한 자와 불량배로 보여요.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보이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의 전리품을 나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기자의 평가는 불량배다 이거예요. 아까 두 번째 손 드신 분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저는 첫 번째입니다. 참고로. 다윗이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요.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서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다윗의 판결입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200명이나 400명이나 나나 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관리하고 살다 보니 이게 누구 것처럼 보여요? 내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죽을 사람들이 뭉쳐서 사는 것도 자기 힘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아말렉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구해온 것, 그리고 그 노획물 다윗의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400명이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전리품을 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솔 시내에서 나눴던 그 은혜의 다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받은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죠. 그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라고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면 마치 나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아까워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발령받을 때마다 전화가 와요. 그 교회에 간 것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조언을 하는데 절대로 편애하지 마라. 공평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 과일을 많이 들고 온 교인들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사람들도 손을 잡아주고 할머니도 손을 잡아주고 공평하게 다 돼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평한 목사가 좋아요? 편애하는 목사가 좋아요? 편애를 안 당해 보셔서 그렇습니다. 공평한 목사를 좋아하는 교인은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공평하면 거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공평한 목사는 우리의 환상 속에만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요? 약한 사람을 사랑하겠죠. 연약한 사람에게 더 줄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기도해줘요. 병자에게 가서 더 많이 기도해줘야지 좋은 목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보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아서 실제로 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 많다고요? 은혜가 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약자예요. 누가 약자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서서 더 줄 것이 없는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생각나죠. 장터에 서성이던 사람들이요. 9시에도 데려가고 11시에도 데려가고 12시에도 데려가고 3시에도 데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급기야 1시간 남은 사람도 데려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공평하다고 얘기합니까?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공평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99마리의 양을 밖에다가 그냥 세워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99마리가 아니라 다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5시에 출근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안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구솔 시내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나눔에 반대합니다. 저는 공평주의자예요. 그러나 오늘 또 다시 한번 사무엘상 30장의 부솔 시내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